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아주 공전에 히트했던 그런 그 책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문자 그대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쿠빌러 로스라고 하는 분은 그 호스피스를 처음으로 창시한 분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 그런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10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맨 처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말아라. 물질에도 얽매이지 말고 명예에도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우리가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야지. 이렇게 살았을 걸.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첫째 가르침이. 그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를 사는 많은 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 없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애플리케이션 폼을 쓸 때 거기에 적는 것을 나로 압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주소가 어디고 그리고 생년월일이 무엇이고 결혼을 했는지 또 자녀가 있는지 직업이 무엇이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그런 것이 자기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왜 진짜 내가 아니냐?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법이 개정됐는데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여권 갱신을 해라. 새로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 그 진짜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놓으면은 자기 가족들도 못 알아본대요.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변하고요, 내 직장도 변하고 내 재산 상태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나를 가늠할 수는 없는 것,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은 각 대학에 있는 거, 대학원에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압니다만은 인문학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의 여러 계층의 지도자들, 교육계에서 또 재계에서 또 무슨 군인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교육, 역사,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삼성 SNS 사장이 그 과정을 다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느라고 30년 동안을 그 숫자에 매달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내 회사의 비전과 내 회사의 목표는 있었지만은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는 없었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나를 알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이에요. 내 이름, 내 부모가 누구고, 내 키가 얼마고, 내 몸무게가 얼마고, 내가 결혼을 했고 뭘 했고 뭘 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뭘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no,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정말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의 삶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의 주인이세요. 내 비즈니스의 주인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권속, 패밀리라는 뜻이 패밀리. 권속, 하나님의 가족.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Household, household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축복과 승리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상속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저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쭈그러들고, 그저 벌이가 좀 신통치 않으면은 나는 낙오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없어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괴롭히더라고, 누가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은, 기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줄,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영육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VIP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VIP가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풀어서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이 VIP는 어디 가도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로, 상좌로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하는데 VVIP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정도가 아닙니다. very라고 하는 것이 앞에 100만 개도 더 붙는 사람이에요. 왜? 우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그건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실 때에,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야,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쳐다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바로 서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자 그 반열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부사장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회장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총괄을 한다, 진행을 한다. 그 아들이 20대, 그 당시에 보니까 연륜도 없고 사업의 경력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총괄하는 사람이, 회장이 없을 때 그것을 총괄하는
그 기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왜 그와 함께 소통을 해야 됩니까? 그가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물가로, 마르지 않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을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풀이 말라 비틀어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물이 끊어진 메마른 시냇가로 목을 축일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 유대 백성을 좀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작전을 세우면은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서는 그 자기 작전을 다 회파해 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하는 곳곳마다. 그래서 신하들 불러 모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미리 알고서 저들이 막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들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인간을 처치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엘리사 사는 집을 밤새 군대들이 둘러싸 포위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엘리사가 사는 집에 거기에 겹겹으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와 가지고 주인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제삿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앙의 인간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 밖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17살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시기 힘드시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팔려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속으로 던짐을 받았던, 그것도 노예로. 저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없지만 저는 밤에 아마 많이 혼자 있을 때 울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 거예요. 자기의 따뜻했던 가정을 생각하면서, 패밀리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제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갑니다. 그 감옥살이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바로의 관원의 복직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세월이, 그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3년간이나 잊어버리고 그 요셉은 3년 동안을 목마르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승리고 결국은 축복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길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연히 주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의 조상은 아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바.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내 모습이 됐다고 그래요.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생명에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남을 해치면서 살 뿐이에요. 남을 이용하고 해치고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의 길이 막히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자기 본능의 길이 막히면 자살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제는 내가 더 출세하고 더 이 세상에서 누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살해버려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원숭이 자손이기 때문에, 아메바의 목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합니다. 아마 우리 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좋은 얘기를,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꼭 알아야 되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아메바에서부터 나온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 틀리면 자살합니다. 수가 틀린다, 맞지 않으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요 몇십 년으로, 육신의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권세, 정욕,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요셉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여러분 큰 죽을 고비를, 그 외롭고 힘든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갈갈이 찢어 죽여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치가 않을 거예요. 그 형들을 볼 때, 그리고 그 형들이 그것이 자기 동생인 것,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인 것을 깨닫고 다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주여, 참 막내 동생한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이 한 것을 다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님들,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출세한 위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에 내가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총리 대신이 무엇이고 임금이 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입니다. 성도의.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가 빨리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근데 그 징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버린 자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눈물이 찔끔 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저들이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엄청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망했어.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훈련을 마치고 믿음 위에 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길들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지위도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축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